우리 말씀과 함께 32쪽을 읽겠습니다. 19장의 말씀은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산상보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부자 청년을 통해 많은 재물이 제자도를 행하는 데 큰 시험이 되며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읽은 것처럼 세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 13절부터 15절에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심, 16절부터 30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혼을 할 때 필수적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능한 것이 이혼인데 바리새인들이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뉘어져서 논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 수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 뭔가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우면 뭐가 되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성적인 음행을 수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두 파로 나눌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왕이 자기 정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 부인과 재혼을 합니다. 이제 사료에 따르면 이 정부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동생 부인이 좀 예뻐서 이혼하고 재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모함받고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하고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만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자체에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인류에게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7절의 말씀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숫자 10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악과 무자비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스스로 뜻을 좀 낮추어 주셔서 숫자 한 4 정도로 낮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 당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당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결혼할 때 이 신랑은 신부 될 사람의 아버지한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 마음대로 여자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혹은 새 아내를 맞이해서 기존의 아내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버려두고 방치한다고 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의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남자들의 완악함이었겠죠. 죽어가는 아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낮추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원래 집으로 보내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인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 아내들은 본래의 집에 가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시집을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혼 증서는 이러한 아내들에게는 해방 문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까지 낮추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일까?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가정을 힘들게 하는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힘들게 하는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악함의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두꺼운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무감각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완악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입술로 그것을 드러나게 또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고집 피움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없는지 깨닫고 버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한 청년과 이제 대화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영생은 우리의 공로로는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가 가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역시 오늘 본문의 대화를 보면 정말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모든 율법을 잘 지켰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보셨고 그 부족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이 청년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아주 당돌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8절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계명들을 잘 살펴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의 이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에 놀랍게도 20절에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아주 당돌하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드디어 말씀하고 싶으셨었던 이 청년의 가장 연약한 부분, 또 집착하고 있는 재물, 또 소유를 언급하시면서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은 돈을 얘기하기보다는 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라는 얘기인데요, 이 당시에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이제 부자인 경우죠. 이제 부모님이 이 당시에 부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희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희년법,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희년법이 무엇입니까? 본래 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주신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유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아무 조건 없이 본래 주어진 땅을 거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들도 다시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희년법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아야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혹여 부모가 부자가 아니고 이 청년이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안식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안식년법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안식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달에 살펴보았었던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로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에는 모두가 다 같이 쉬어야 되는데 종들은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주인 된 사람은 자기는 쉬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고 계속해서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계명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인데, 이 청년은 지금 재물과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여전히 가로막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청년의 경우에는 돈과 재물, 땅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이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이 청년에게는 이 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돈이거나 집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나 가족이나 혹은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오늘 이 청년의 연약함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순종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가정을 힘들게 하는 나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현재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여전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